2020년 5월 31일 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도 동일하게 또한 축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딱 한 절만 읽고 설교하는 설교를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흔치 않죠. 이거는 제가 한 1,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의 본문으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원래 예전의 설교의 기본을 따지자면 신약의 본문을 고르면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구약의 본문을 다시 고르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면 시가서에서 도움이 되는 구절을 하나 골라서 원래 본문을 3가지 정도 쓰는 것이 설교에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이제 길어지죠. 예배 시간. 현대인들의 예배 시간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한 절을 가지고도 굉장히 영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면은 그 앞뒤의 문맥을 다 읽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면 그 한 절에서 받았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이 좀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딱 한 구절만을 오늘 특별하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대략 이름만 따져도 벌써 몇천 명이 등장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 실패, 그들의 믿음, 그들의 불신앙, 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성경책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남들의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 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 남들의 경험과 그들의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마냥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로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전개되는 많은 스토리들이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원색적이고 또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도 성경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실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되고 다윗이 용기 내는 것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로 그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왜 성경일까? 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삶에
그대로 다시 적용될까? 바로 이 말씀에 기본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은 우리의 간접적인 경험이 되고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져 가야 되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셀 모임을 하든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하시든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든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보셔야 되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면서 마음속에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등, 이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이게 뭐가 생기냐면, 첫째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척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나누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려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바대로 나도 누군가를 먹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부분만 나누면 됩니다. 되게 심플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을 내가 누구한테 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많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응답받은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됩니다. 그걸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자격지심은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 느낌, 내 생각, 내 고집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을 저는 안 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할까요? 제가 전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기에 제 생각과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제가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먼저 소화하고 제가 먼저 은혜가 되었던 것들을 이제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것이 제게 들어와서 해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소화가 되고 먼저 내 것이 되는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먹이셨고 저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저의 말도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의 경험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끝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유심히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저의 생각은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달라고 제가 설교 끝나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전에 유명했던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과 성숙과 그 사람의 체험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이 다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다 표현하는 방법과 느낌과 스타일과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장 복음서만 해도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며 썼던 글들인데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는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냥 저희 보고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씨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조밥이고 이씨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이밥이고 김씨 목사님이 전하는 건 김밥입니다. 예, 옛날 유머입니다. 제가 신씨니까 제가 드리는 밥은 신밥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쉰밥이 아닙니다. 어쨌든 밥은 밥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과 깨달음과 체험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단순한 표현이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죠. 멀리 계셨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신앙, 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게 하는 중개인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인물이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인물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천사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은 영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딱히 천사를 여러분들은 찾지도 않고 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무언가를 심부름처럼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전에는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인물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되게 신비한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지 장교였던 일본군 장교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을 듣고 고넬료가 거기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중개인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사역이거든요. 이거는 천사도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무리 직통 계시를 받아도 이 성경의 교리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통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신학적인 오류에 빠져서 되게 이단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직접 듣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에게 배워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목사님도 제끼고 장로님도 제끼고 신학도 다 제낍니다. 그리고 혼자서 삼천포로 빠져가죠. 나중에 본인이 경험한 게 뭔지도 모르게 되고 성령의 은사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아니요 목회자로부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가르쳐 줄 중간에 매개체가 없습니다. 천사도 성령의 역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가르쳐 주어야 그 말씀을 따라 깨달음을 따라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그릇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고 고향으로 들어갈 때 그에게 이사야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갔는데 되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강대국이었고 내시면 그다음 뭐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 내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관급의 인물인데 그 똑똑한 그 당시 그 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할 만한 인물이 이사야서를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갑니까? 빌립이 그에게 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맞죠?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사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사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내어쫓고 막 방언하고 통역하면 그 엄청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사도 훈련하는 은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전하는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아주 굉장히 신비한 개념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신비한 면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성경도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극적이잖아요. 갑자기 불이 어디선가 휙 나타나가지고 막 불을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고 있지 않아요. 불 타고 있는데 정작 타고는 있지 않죠. 뭔가 되게 신비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초점은 그 신비한 경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뭐 떨기나무가 갑자기 불이 붙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이 놀라운 장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타긴 타는데 타는 불꽃 타지는 않는 놀라운 신비한 불꽃만 봤다. 아니 그 외에 뭐 별의별 것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건 가짜 하나님이죠. 아무런 경험도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이걸 3번을 하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상해서 말씀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주께서 거기 있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거기 서 계신 주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린 이유는 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만나셨고 또 만나고 계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다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순간인지 몰랐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선물로 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시간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혹은 그냥 어떤 시간을 기억을 되돌려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럴 때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동이 생겨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굉장히 특별하고 희한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기는 하죠.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막 눈이 반짝,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해야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와닿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격적인 분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나누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인 것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주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고민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혹은 믿음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좀 바뀐 것 같다? 그런가?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별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별말이 아닌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변화를 얘기할 때,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깊이 빠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로할 때, 권면할 때,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때도 우리의 육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신데 갑자기 왜 그런 마음으로 갑자기 중보를 하고 왜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들어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게 어느 순간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그게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화와 결단의 시간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이제 육신에 붙잡혀서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육신으로 말할 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듣는 사람의 영혼이 위축이 되고 그의 심령에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다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악령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령의 도구가 될 때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그게 무슨 얘기죠? 악령에 붙들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뒤에 섰거라 이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상처받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겪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도 겪었는데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더 신앙적으로 위대한 분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거는 악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려. 여러분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가고 악령으로 하는 말이 동시에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징표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도구가 되시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매주 다양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큰 주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씩 바뀌어가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때로 고통이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선포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으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과 긍정과 행복의 말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들이 다 되셔서 저를 통해 또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옆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